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들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항상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옆에 사람 앞뒤 사람 인사합시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경험되어지고 하나님이 만나지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인도하시는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은혜 또한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지난주 한 주 동안 성결교회 목회자 목회 페스티벌을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다양한 강사진들로 인해서 세미나도 듣고 또 강의도 듣고 또 여러 가지 이야기도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많은 주제를 다루었던 것 같아요. 이 시대, 작금의 시대는 어떤 시대인가, 그리고 이런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어떤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쇠락해가는 교회가 또 성장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주제도 갖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제 마음에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와닿았던 주제 중에 하나는 그런 주제였습니다. 목사가 목사에게 던지는 7가지 질문 중에 첫 번째 질문이 그거였습니다. 나는 왜 목사로 살아야 하는가? 나는 목사로 왜 사는가? 이 질문이었고, 이 질문은 저를 항상 마지막 시간까지 괴롭혔던 질문 중에 하나였고, 지금도 동일하게 저를 괴롭히는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나는 왜 목사로 사는가? 나는 장평교회에서 왜 목사로 살아가야 되는가? 이 근원적인 질문을 제 스스로에게 다시 한번 던지고 그 답을 찾아 나가고 있습니다. 나는 왜 목사로 사는가라는 질문을 제가 제일 먼저 던졌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저희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의 얼굴이었습니다. 장평교회 저와 더불어 함께 이 공동체를 짊어지고 나가는 여러분들의 얼굴이 제일 먼저 떠올랐고, 그럼 이 사람들과 내가 어떻게 목회를 해야 하는가라는 어떤 그러한 마음이 다시 한번 제 마음에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섬길 것인가에 대한 부수적인 질문이 제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저는 목회자, 목사는 군림하는 것이 아니고 섬기는 것이다라는 것을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가지고 있었던 생각 중에 하나였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제가 군림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가라는 어떤 질문을 제 안에 던져보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처음에 저를 목사로 부르셨고 지금도 여전히 목사로 살아가도록 부르시고, 아마도 별일이 없으면, 특별한 일이 없다면 계속 목사로 살아가게 만드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목사로 살아가면서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라는 어떤 그런 근원적인 질문이 던집니다. 제가 신학대학부터 줄기차게 제 스스로에 대해서 채찍질했던 것 중에 하나는 목회는 나의 밥그릇이 아니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목회를 하는 것은 아니다. 어느 순간부터 그러한 마음이 들기는 시작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근원적인 부분은 목회라는 것은 내 밥줄이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실현해 나가는 통로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제 스스로에게 채찍질하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내 안에 생겨났던 욕심들이 혹여 나를 이 목회를 나의 밥그릇으로, 나의 성공의 잣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으로 그것을 치환시켜 나가는 어리석은 자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시 한번 처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던 그 부르심 앞에 내가 다시 한번 서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좀 더 치열하게 목회를 하고 좀 더 치열하게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리는 것은 제가 이 일주일 동안 페스티벌을 참석하면서 내 스스로에 대해서 점수를 매겨봤습니다. 이게 F학 전문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 설교를 들어주셔서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쯤 하면 아멘 좀 한번 나오면 앞으로도 계속 열심히 들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하시는 분들은 7배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주제는 어려운 상황 속에 직면할 때, 어려운 상황 속에 놓일 때 우리는 세 가지 부류의 사람을 만나게 되어짐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은 누구나 다 싫어합니다. 그런데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가 인생이라는 길을 걸어가면서 내가 원하지는 않지만, 삶이라는 것은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원하지는 않지만 어려움이 내 앞을 가로막는 그런 순간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근데 이 어려움들이 때로는 내가 쉽게 극복할 수 있는 어려움도 있지만, 때로는 마치 내가 뛰어넘을 수 없는 한계 벽에 부딪혀서 어찌하면 좋을까라는 어떤 그러한 상황이 내몰리기도 합니다. 내 앞에 놓여져 있는 이 한계 상황의 벽이라는 것은 내 힘과 내 노력으로 도저히 뛰어넘을 수 없는, 그렇다고 해서 내가 뒤로 도망쳐 나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포기할 수도 없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어려운 상황 속에 우리가 때로는 놓여져 있어서 그냥 고난에 찬 삶을 그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우리가 때로는 직면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분에 넘치는 또 은혜와 사랑을 받기도 합니다. 나는 이렇게 연약한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생각하지 않았던 더 많은 열매를 우리에게 주시기도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보다는 사실 어려움들이 더 많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지금 현재 다윗이 바로 그러한 현실적인 어려운 문제에 봉착해서 함께 허우적거리는 어떤 그런 상황에 빠져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영적 게으름에 빠져서 그 깊은 헤어나올 수 없는 구렁텅이에 아직도 여전히 허우적거리는 것 같은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누가 뭐래도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은 사람이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다윗은 당대 제일 잘 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 시대 때, 다윗과 동일한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 치고 다윗처럼 더 위대한 업적과 더 위대한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찾아보지 못할 정도로 다윗은 굉장히 잘 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견고한 성공의 성에 안주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도무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었던 이 다윗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지는, 그래서 자신이 원하지 않지만 깊은 어려움 속에 빠져들어가는 그 상황을 오늘 우리 본문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 같고 누구에게 패배를 당하지 않을 것 같은 그 다윗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으로부터 쫓겨나가게 되어지는 상황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압살롬의 쿠데타로 인해서 이제 다윗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빨리 도망가자. 압살롬이 우리에게 당면하면 이 압살롬의 칼날에 살아남을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우리가 빨리 도망하자 라고 해서 급격하게 빨리 도망을 치는 그런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절도 좀 찾아서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5장 30절입니다. 15장 30절. 자, 15장 30절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백발로 울며 갈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다윗이 도망가는데 어떻게 도망가느냐면 이렇게 도망가고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 성전 맞은편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의 성전을 바라보고 밤새도록 울부짖어 기도했던 그 감람산, 올리브 마운틴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감람산으로 넘어가면서 도망을 치는데 그 감람산을 올라갈 때 다윗이 맨발로 올라갔다라고 말합니다.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울면서 그 길로 올라가는 장면을 오늘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 어느 한 사람 다윗이 이렇게까지 망가지리라고, 이렇게까지 무너지리라고 아무도 상상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런 급격한 무너짐의 상황 속에 직면하게 되어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고난이라는 것은 결코 누구에게도 비껴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고난은 저에게도 비껴가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라고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참석했던 여러분에게도 고난은 결코 비껴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리 우리가 잘 나가고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견고한 성에 내가 있고 하나님의 공급하신 은혜가 엄청나게 커서, 너무나 커서 저 사람은 도무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야 라고 말하신다 할지라도 그 사람조차도 때로는 어려움에 봉착하고 낭망의 시간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각자는 모양은 다르고 상황은 다르고 시간은 다르고 그 모습은 다 다르다 할지라도 여러 모양으로 우리에게 어려움을 경험하고 어려움에 직면하게 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내가 그렇게 어려움에 당면하게 되어질 때 내 주변에는 세 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혹여 이것을 뒤집으면 내가 지금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지면 그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에게 나는 세 부류 중에 한 사람이 될 수 있는 사실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어려움을 당하면 세 종류의 사람을 만나게 되어지는데 이 세 종류의 사람을 우리가 살펴보고 나는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내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는가를 한번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떤 종류의 사람을 만나게 될까요? 첫 번째, 어려운 상황을 이용하여 자신의 이속을 챙기는 사람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따라해 볼까요? 어려운 상황을 이용하여 자신의 이속을 챙기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다윗이 한순간의 어려움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어려움을 통해서 자신의 이속을 챙기는 사람을 만나게 되어지는데 이런 사람을 우리는 배반하는 사람이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시바라는 사람입니다. 발음을 조심해야 돼요. 따라해 볼까요? 시바. 좀 액센트를 강하게 하면 안 돼요. 시바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사리 판단이 매우 빠른 사람이에요. 사리 판단이 매우 빠르고 절대로 손해보지 않는 사람, 그리고 권모술수에 능한 그런 사람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자신의 주인도 밟고 뛰어넘어서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람의 특징을 출세지향주의 혹은 성공지향주의적인 사람이다라고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자, 성경을 한번 읽어볼까요? 16장 1절입니다. 16장 1절. 16장 1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마루턱에 조금 지나니 무비보셋 종 시바가 안장 지운 두 나귀 떡 200개와 건포도 100송이와 여름과일 100개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다윗을 맞는지라. 다윗이 경황이 없어서 도망을 가요. 어떻게 도망을 간다고 했죠? 머리를 가리우고 맨발로 울면서 도망가는데 어떤 경황이 있겠어요? 무엇을 가지고 가겠어요? 아마도 빈몸으로 간신히 도망을 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도망을 가는데 무비보셋이라는 종, 시바라는 사람이 두 나귀에 가득 음식물을 싣고 다윗을 전송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다윗을 향해서 이것을 먹으십시오라고 준비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윗의 편에 보면 이 시바라는 사람은 굉장히 고마운 사람 중에 하나이겠죠.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6장 3절과 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 4절 시작. 왕이 이르되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이르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무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라 하느니라. 시바가 이르되 내가 절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내가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니라. 자, 이제 궁금한 거예요. 그 다윗이 뭐라고 물어보냐면, 그렇다면 네가 섬기고 있는 주인 무비보셋은 뭐 하고 있느냐라고 말하는데, 이 시바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비보셋은 지금 반역을 꿈꾸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 왕이 도망치는 이 틈을 타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내게로 돌리고 내가 왕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라고 보고를 합니다. 물론 이 보고는 거짓 보고입니다. 다시 말해서 시바라는 사람은 자신의 주인을 모함하고 자신의 주인을 배반하고 자신의 주인의 재산을 가지고 다윗을 섬기는, 다윗을 대접하는 그런 상황 속에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주인을 모반하고 주인을 배반한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무비보셋이 너의 주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은 이제 너의 것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어떻게 보면 다윗 편에서 보면 이 시바라는 사람이 감사할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좀 더 정직하게 본다면 이 사람은 매우 얍삽한 사람입니다. 너무 똑똑한 사람입니다. 너무 출세지향적인 사람입니다. 만약에 이 상황이 뒤집어진다면 어떻게 될까? 그는 자신의 주인인 것을 가지기 위해서 그 다윗을 모함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남의 것을 빼앗기 위해서 이 어려운 상황을 틈타서 이것을 이용해서 철저하게 자신의 이속을 챙기려는 사람들이 언제든지 등장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상적으로는 이런 사람들 향해서 매우 똑똑하다, 매우 탁월하다, 매우 지혜롭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위기가 곧 기회이기 때문에 이 기회를 잘 살렸다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칙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 사람은 매우 부정직한 사람이고, 이 사람은 모반한 사람이고, 이 사람은 주인을 배반하는 그런 사람이고,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는 물불 가리지 않는, 이것저것 가리지 않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봉착하면 반드시 이런 사람이 나타날 수 있고, 내 주변에 어려운 사람이 있다면 나도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출세를 위해서라면, 내가 성공을 위해서라면, 내가 남들보다 더 많은 물질을 갖기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모반하고 얼마든지 배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내몰릴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절대 이러한 시바와 같은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윗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떤 종류의 사람을 만나게 될까? 두 번째 종류, 어려운 상황을 이용해서 철저하게 반대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따라해 볼까요? 어려운 상황을 이용하여 철저하게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대적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시므이라는 사람입니다. 다윗이 잘 나갈 때는 찍소리하지 못합니다. 다윗이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고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을 때는 그 앞에 발톱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마치 죽은 듯이, 숨죽은 듯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도망자 신세가 되자, 맨발로 울면서 얼굴을 가리고 도망하는 신세가 되자 때는 있다라고 득달같이 일어나 이리 때처럼 물고 늘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도망하는 다윗을 향해서 저주하고 욕하는 시므이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16장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6장 5절입니다. 자, 시작. 다윗 왕이 바후림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이 시므이라는 사람이 계속해서 다윗을 향해서 저주했다고 말합니다. 한 절 더 찾아서 읽어볼까요? 16장
13절입니다. 16장 13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길을 갈 때 시므이가 산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 여기 보니까 시므이라는 사람이 매우 집요합니다. 다윗을 끝까지 따라가게 되어집니다. 산비탈을 따라가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저주하고 그를 향해서 돌을 던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돌을 던지는 행위가 어떤 행위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이런 양의 그 다윗을 향해 돌을 던지면서 다윗을 쫓아가면서 다윗을 욕하고 저주하는 시므이. 어쩌면 시므이는 이리떼와 같은 사람입니다. 상대방이 힘이 세고 강하고 권력이 있으면 아무 말도 못합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힘이 없고 권력을 잃어버리고 힘을 잃어버리고 도망자 신세가 되어지고 이제는 아무런 방어책이 없다라고 생각되어질 때 이리처럼 늑대처럼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못살게 하고 파괴하고 욕하고 저주하는 그런 사람. 이 사람을 우리는 비겁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이 시므이로 인해서 얼마나 큰 상처를 입었는지 이제 나중에 이 압살롬의 쿠데타가 실패로 돌아가고 다시 다윗이 예루살렘 성으로 복귀하게 되어집니다. 시므이라는 사람이 예루살렘 복귀하는 다윗 앞에 엎드려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속으로 이 시므이를 죽이고 싶었어요. 그런데 나라가 지금 현재 내전으로 인해서 횡허한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또 피를 보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므이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절대로 너의 생명을 빼앗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맹세를 합니다. 자, 그런데 다윗이 이것이 얼마나 가슴 아팠던 일인지 다윗이 죽을 때 세 가지 유언을 합니다. 자신의 솔로몬에게 세 가지 유언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시므이를 절대로 용서하지 마라. 반드시 그를 죽이라는 유언을 남기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이 시므이를 반드시 죽이게 되어지고 이 시므이는 비참한 종말로 생애를 마감하게 되어집니다. 어쩌면 이것이 비겁한 사람들의 어떤 모습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세상의 이치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약점을 보이면 그 약점을 통해서 파괴하고 그래서 그 사람 짓밟고 일어서서 내가 이겼다라고 하는 것이 어쩌면 세상의 이치인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경쟁 관계에 놓여있기 때문에 이 무한 경쟁 속에서 우리가 패배하면 곧 죽음이라는 식으로 우리는 생각했고 어느 순간에 이 시대는 승자 독식의 시대가 되어져 버린 거죠. 공존의 시대가 아니고 승자만이 독식할 수 있는 승자 독식의 시대에 이러한 사람들이 얼마나 팽배하게 많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세상으로는 이것이 당연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면서 이 세상은 나그네와 같은 삶이라고 규정하면서 우리는 언젠가 들어갈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말이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비겁하고 또 이리와 같은 늑대와 같은 그런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어집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사람이 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잖아요 라고 변명할 수 있습니다. 저도 인정합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면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사는 것도 우리가 죽는 것도 우리가 먹고 사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요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먹고 산다면 죽는 것도 생사화복에 다 하나님께 손에 달려있고 그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면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요 아니면 세상의 가치관을 나의 구주로 믿고 있는 사람이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이라면 세상의 가치관에 전도되어서 살아가서는 안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정말로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 하나님을 안 만나면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정말로 그분을 만나고 그분으로 인해서 내가 구원받고 그분을 내가 경험하게 되어진다면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저는 이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이 절대로 여러분이 안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다윗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떤 종류의 사람을 만나는가? 세 번째 종류,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함께 참여하는 희생적인 사람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따라해 볼까요? 어려운 상황임에도 함께 참여하는 희생적인 사람입니다. 자, 이 사람은 고난과 어려움에 참여하는 사람, 대표적인 사람이 이때라는 사람입니다. 다윗이 도망을 갑니다. 울면서 도망을 갑니다. 맨발로 도망을 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다윗을 처음으로 왕으로 삼았던 이 유다 지파가 다윗을 가장 먼저 배반하고 그의 아들 압살롬에게 기름 부어 왕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12지파의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장로들이 다윗을 왕권에서 폐위하고 이스라엘 정식 왕으로 압살롬을 왕으로 삼습니다. 자, 모든 인심은 압살롬 편으로 다 돌아섰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12지파 모든 리더십들이 다 압살롬 편에 섭니다. 어쩌면 다윗의 편에 선다라는 것은 내 인생이 끝장날 수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이 다 다윗 그 압살롬 편에 섰지만 이방 사람 이때와 가드 사람 600명의 용병들은 철저하게 다윗의 편에 서서 다윗과 생사 고락을 같이 하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리고 다윗의 어려움에 기꺼이 동참해서 자신도 어려움에 함께 참여하고 싶은 사람이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한번 성경을 읽어봅시다. 15장 19절과 20절입니다. 15장 19절로 20절. 그럼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때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이니 돌아가서 왕과 함께 네 곳에 있으라.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처 없이 가니 오늘 어찌 너를 우리와 함께 떠돌아다니게 하리요? 너도 돌아가고 내 동포들도 데려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자, 이때가 다윗을 향해서 나도 왕과 함께 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20절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처 없이 가니. 참,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오늘 정처 없이 가니. 너는 어제 이제 와서 정착한 삶을 버려두고 정처 없이 떠돌아다닐 수밖에 없는 나와 함께 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찌 너를 우리와 함께 떠돌아다니게 하리요? 어찌 이 끝나지 않을, 어쩜 죽을 수도 있는 이 고난의 행진에 나와 함께 참여하기를 원하느냐? 너가 차라리 그 자리에서 지킨다면 너는 압살롬으로부터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을 것이고 너와 너의 동포들은 번영을 누릴 수 있을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너와 너의 동포들에게 있기를 원한다라고 축복까지 해줍니다. 자, 이렇게 이때는 다윗을 포기할 수 없었고 다윗은 이때를 그만큼 사랑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이때는 다윗을 향해서 어떻게 말하는가? 2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자, 시작.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하니, 여기 보면 이때는 결코 다윗을 떠나지 않겠다라고 다짐을 합니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내가 맹세합니다. 당신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당신이 죽는 그곳에 나도 죽을 것이고 당신이 살아난 그곳에 나도 살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는 바보입니까? 이때는 생각이 없는 사람입니까? 이때는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고 싶은 욕망이 없는 사람입니까? 아니요. 그도 똑같은 인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편에 서면 얼마나 어떻게 될지, 얼마나 고난을 받을지, 얼마나 더 어려운 환경에 처해 들지, 아니면 자신을 믿고 따르는 600명의 자신의 동포들, 이 용병들이 다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어려운 선택이라는 것을 이때가 왜 모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때는 압살롬 편, 대세인 압살롬 편에 서지 않고
연약하고 쫓겨나고 맨발로 울면서 도망갈 수밖에 없는 이 다윗의 편에 왜 서게 되어지는가? 우리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때는 왜 다윗의 편에 서야만 했던가? 이 600명의 가드 사람들은 왜 다윗과 함께 고난에 기꺼이 참여하기를 원하고 있는가? 왜 그럴까요? 바로 거기에, 바로 그 고난의 현장이지만, 어려움의 현장이지만 바로 그 자리,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바로 그곳에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바로 그곳에 있기 때문에 이때는 그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이 있는 그곳에 기꺼이 참여하기를 원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때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었습니다. 우리는 가드 사람, 세 사람을 알고 있죠. 첫 번째는 누구입니까? 골리앗이라는 사람입니다. 골리앗, 가드 사람이죠. 두 번째 어떤 사람입니까?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때라는 사람입니다. 이 세 사람의 특징이 다 달라요. 이 골리앗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반대하는 사람이었다면 오벳 에돔은 하나님을 수용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여기서 한 발 더 나갑니다.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이때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었습니다. 이때는 자신의 유불리를 가지고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누구 편에 서면 이익을 있을까? 내가 어느 편에 서면 내가 잘 나갈까를 그것을 가지고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 편에, 어디에, 어느 곳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가?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가? 어느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가? 이것을 보고 이때는 선택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 다윗이 도망하는 신세입니다. 울면서 갑니다. 맨발로 갑니다. 내일을 기약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암담합니다. 이 현실의 벽에 부딪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다윗과 함께 하겠다고, 그 다윗과 내가 목숨을 걸겠다라고 다짐하고 그 고난의 현장에 기꺼이 참여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곳이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뭘 가지고 선택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물질적인 번영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 사실 목사인 나도요, 그거 원해요. 나도 원해요. 저는 사람 아닌가요?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유불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가? 그곳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가? 그곳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가? 그렇다면 내가 기꺼이 뛰어들 수 있는 용기를 갖는 것. 어려움이 있지만, 고난 현장이 있지만 하나님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곳에 나를 부르신다면 이 어려움 현장에 기꺼이 뛰어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내 한계의 벽에 부딪혔을 때, 아무도 없을 때,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저희 어머님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6개월 만에 저희 아버님 지병으로 돌아가셨어요. 저 막내예요. 저희 형제는 뿔뿔이 다 흩어진 지 오래예요. 홀로 세상에 툭 던져진 존재예요. 아무도 찾아오는 사람 없고 찾아갈 곳도 없어요. 막막해요. 막막한 그 순간, 아무도 내 곁에 없다라고 생각되는 그 순간, 모두가 다 나를 떠났다고 생각되고 나는 철저하게 버림받은 존재라고 생각했던 그 순간, 나를 떠나지 않는 한 분이 계십니다. 주님이었습니다. 나를 한 번도 떠나고, 내가 가장 외롭고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너무 지쳐서 이제는 살아갈 힘조차 없을 때, 그 순간 여러분 옆으로 한번 잠시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다 외면하고 다 떠나가는 그 삶의 자리에 그분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나 몰래 흘리는, 정말 힘들어서 울고 있을 때 나와 똑같이 울어주는 한 분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와 함께 하면서 난 너를 결코 떠나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네가 힘들고 어렵지만, 네가 벽에 부딪히고 살아갈 의향도 없고 죽고 싶은 그 마음 내가 알지만 너를 통해서
큰일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이 예수님을 경험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주변에 정말 지독히도 힘들고 어려울 때, 아무도 찾아가지 않는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을 찾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과 함께 이 길을 갈 수 있을 거라 저는 믿습니다. 목회란 뭘까? 목회란 어떤 것일까? 저는 예전에 목회를 이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설교를 아주 잘해서, 설교를 아주 탁월하게 잘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설교를 통해서 감명을 주는 것이 목회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훤히 생각해 보니까 그게 목회가 아니더라고요. 목회는 삶이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나와 함께하는 사람, 나와 더불어 하는 사람, 이 공동체가 언젠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까지 함께 더불어 가는 것, 이것이 목회더라고요. 난 빨리 갈 수 있습니다. 난 누구보다 빨리 달려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걷지 못하고 넘어져서 주저앉아 있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 사람 버려두고 갈 수 없는 것이 목회 아닙니다. 그 사람 곁에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주저앉아 울고 있으면 함께 주저앉아서 울어주고, 그래서 그 사람의 눈물을 닦아주고, 그 사람의 아픔을 헤아려주고, 그 사람의 상처를 싸매주고, 그 사람의 손을 잡고 일어나 빨리 가지는 못하지만, 달려가지는 못하지만 기어서라도 천천히 쩔뚝거리면서라도 함께 더불어 갈 수 있는 것, 이게 목회더라고요. 전 여러분과 그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삶에 동참하셔서 함께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